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통독을 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또 역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성경 연대기는 복음서의 끝자락,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좁게는 마지막 한 주간이고 좀 더 확대하면 마지막 9일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 복음서 이 부분인데 마지막 한 주간은 이제 위쪽으로 안 올라가세요. 어디에서만 사역하시냐?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만 사역을 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될 건데 요한복음의 이 부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날 어디서 오시냐?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오시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험한 길로 올라오시는 겁니다. 베다니로 오셨는데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역시 마르다는 여전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같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겠지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여기서 비싼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유다가 비난을 해요. 왜 그렇게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지? 그걸 허비해. 그러니까 유다가 보기에는 허비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허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복음 듣는 사람들은 다 이 내용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근데 나는 곧 있으면 못 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유다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낸 것은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속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훔치기 위해서.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모였는데 왜 모였냐? 예수님과 또 부활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데 이 모임을 보고 지금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할 정도로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요?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십니다. 약간 올라갔지요? 베다니, 벳바게. 여기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걸 풀어서 와.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하겠지? 그럼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지금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정 속에서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냐? 부활 이후에야 깨닫게 돼요. 3년 밀착 훈련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줘서도 잘 못 깨달아요. 부활 이후에야 이거를 깨닫고 있습니다. 드디어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못 타고. 나귀 새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지금 나귀 새끼 타고 돌아가신 그 성화예요. 이 성화가 있는 곳이 어디냐? 벳바게 기념교회예요. 여기 기념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이런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호산나 찬양을 해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그 당시의 모습이냐? 아니고 오늘날도 종려주일 때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벳바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행진합니다. 그때와 똑같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울어요. 지금 이 교회가 눈물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눈물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곧 망할 걸 보시고 예수님이 우십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 우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고 우십니다. 눈물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다 예수님의 눈물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보면 어디가 보이냐? 황금동 보이시죠? 여기가 성전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을 아시고 우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시고 지금 헬라인들이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여기서 하늘의 밀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하늘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리지 못해. 하늘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올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세요. 주일날 사역이 끝나셨어요. 베다니 누구의 집에 가셨을까요? 베다니 누구네 집으로? 네,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겠지요. 그리고 월요일날 어디로 들어가시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서 여전히 물건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맹인과 전인자들, 이 병자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치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찬양을 해요. 이 모습 너무나 박수 쳐야 될 내용 아니에요? 근데 한 부류는 화내고 있어요. 어떤 부류인지 아시겠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세요. 월요일날 사역이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요일날 성전에 들어오세요. 이 화요일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너를 누가 보냈으며 네가 하는 일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안 하시지요. 다시 물어요. 다시. 뭐라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야? 라고 물어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이 백성들이 지금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모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지금 두 아들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을 규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은 갈게요.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있고, 악한 농부 비유에서도 지금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바쳐야 될 걸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내요. 근데 보내는 사람들마다 다 죽입니다. 그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요.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냐?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까지 죽일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거라는 이 비유에 담아서 알려주고 있고, 혼인잔치 비유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전을 가져서 이거 지금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요?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도록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사가 다시 시험을 하나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야.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페르시. 근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구별했는데,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화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드네. 분명히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을 화 있다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형식, 헌금하는 형식, 종교 형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정신은 빠졌어요.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그걸 7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잘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정신은 없는 그런 종교인은 아닙니까?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지켜. 왜?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가 말하는 건 지키고 그가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여기서 제 삶의 원리를 채택을 했어요. 그 사람의 가르침과 인격은 분리하자. 나는 나의 할 일을 했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말과왈부할 일이 아니다. 딱 분리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그래? 그렇게 할 일도 없어요. 목사님이 할 일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제대로 나가서 내 할 일을 해야 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섬겨야 되고 분리.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요. 이 분리를 하면. 예, 여러분 성경은 쉬운 것을 말하지 어려운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네, 바리새인을 꼬집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자기 있는 거 2랩돈밖에 없어요. 한 끼의 음식값도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헌금함에 높은 곳에 떨어뜨려요. 높은 곳에 떨어뜨리면 쨍그랑 소리가 더 크게 나겠지요. 그러면 뭐를 많이 한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한 것처럼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리새인. 그러나 자기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전 파멸을 예언하는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이것이 성경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그대로 실현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 안에 있던 등대 있죠. 그걸 가져갔어요, 로마에. 우리가 가져갔다? 그걸 새겨놨어요. 로마에 가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등대에 이거 우리가 가져왔어. AD 70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죠.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거야. 그리고 박해와 환란이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도적 청지기 비를 통해서 도적이 내가 언제 간다라고 알리고 가는 게 도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25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10처녀, 준비한 처녀, 준비하지 않은 처녀, 그다음에 달란트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기고 한 달란트는 또 땅에 묻었어요. 근데 5개 남긴 사람이나 2개 남긴 사람이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나눌 거를 생각을 하고 많이 받을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마도 비율로 따지시는 것 같아요. 5달란트 5개 남겼어요. 2달란트 2개 남겼어요. 근데 똑같이 말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라고 그러지 안 주시고 하라는 적이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내 주변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고 내가 도와줬는지 알지를 못해.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동일시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화요일날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들을 가르쳤거든요. 어떻게 하루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는데 악의 세력들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악의 세력이 누구냐? 지금 사내들이니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대제사장과 가야바가 관정에 모였는데 여기가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에요. 여기 삐쭉탑 있죠?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멀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제 가까이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모여서 사내들인이 모인 것이죠. 모여서 예수님 죽일 괴계를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 그림이 가야바의 집터 발견된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내들인의 모습이지요. 70명이 모여서 이 당시 70명까지는 안 모인 것 같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누가 원하는 것일까요? 사탄, 사개선. 이거를 지금 누가 채택하고 있어요? 사내들이니.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거든요.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두려우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6월절,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이 목요일 날 6월절을 보내는데, 예수님 우리 6월절 어디서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묵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말해. 그러면 그 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일 거야. 여기가 마가 다락방 집이에요. 마가 다락방 기념교회예요. 큰 다락방을 볼 건데 이렇게 커요.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까 거기서 준비해.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6월절이 준비가 돼요. 6월절 만찬할 때에 유다가 배반할 걸 예고합니다. 예고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네가 배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서 돌아와야 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유다에게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찬을 실행하시지요. 떡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야.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나온 이게 동그란 거 이거 하는데,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맛자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크레카? 그 딱딱한 거 있죠. 이렇게 자르면 잘라진 이거예요. 딱 자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 주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야. 근데 잔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새 언약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되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외우기 쉽죠? 3.1.3.1. 그리고 지금 내가 시행한 거 있지? 이거를 행해. 나를 기념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1년에 몇 번씩 행하고 있지요. 왜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걸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다 된 줄 알아요. 목요일 저녁이니까 몇 시간 뒤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자기 사람들 속에 누구도 들어가냐? 네, 유다도 들어가요. 그럼 유다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요한복음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유다를 보내세요. 가서 할 일을 해라.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유다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지금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따르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다. 사계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사계선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도 사계선이 되고 있어요.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요? 네, 여기 지금 누가 선택했어요? 유다가 선택했어요. 오늘날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지금 넘겨줄 방도를 찾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을 넘기고 싶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계획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은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대제사장이 너무 기뻐한 거야. 왜? 자기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돈을 줍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해요. 유다도 사계선, 대제사장들도 사계선, 온통 다 사계선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이거는 조토라는, 이탈리아의 조토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지금 유다 뒤에 뭐가 그려져 있죠? 사단이 그려져 있지요. 뭐를 넣어줬어요? 마음에 생각을 넣어줬어요. 지금 그거를 참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그냥 나를 신뢰하면 돼. 라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지금 길을 놓아주는 거야.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길, 그 길을 놓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립이 보여달라 뭐 별말을 다 하죠. 여태까지 봤는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 사랑해? 그럼 지키는 거야. 이 주황색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알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똑같이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누가? 1차적으로는 지금 그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거냐. 여기 겟세마네라고 보이시죠? 여기로 가시는데 이 어간 속에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나무 그 포도원을 지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일까?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들을 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오직 붙잡을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거를 붙잡으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은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누가 이미 사랑을 엄청나게 하셨죠? 예수님이 자기가 가실 때가 되니까 자기 사람들을 모두 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낼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에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이제 대신 성령을 보낼 거거든. 그 성령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깐 동안 믿음을 보여요. 이 믿음이 끝까지 갔을까요? 우리들은 오늘 은혜 만땅 받고 내일도 은혜로 살아가냐?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새로운 믿음이 필요해요. 날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이다. 이게 성경의 초점입니다. 담대하래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지금 이게 감람산인데 감람산에 여기 이게 만국교회라는 곳인데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여겨지는 곳에 기념교회를 여기다 세운 거예요.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지금 여기가 이 밑에 바위가 예수님이 아마도 여기서 기도했을 거예요 라는 바위고 그 위에 성화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위대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계속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시간들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 파악 못하고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왔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보호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왔으면 이 사람들은 보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이때 베드로가 칼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드디어 체포가 되십니다. 여기 지금 사개선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재판을 받으세요. 제일 처음에 안나스에게 갔다가 이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다시 안나스에게 갔는데 가야바야로 끌려갔다가 가야바 공회 앞에 서게 돼요. 사내들인 앞에 서게 되죠.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온통 사개선으로 완전히 물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욕을 당하시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북쪽에서 통치하고는 헤롯 안데바가 왔어요. 남쪽에.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당신이 좀 어떻게 해결하시지? 근데 헤롯도 해결을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풀어줄까? 명절에는 풀어주는 예가 있거든요.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 이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줍니다. 지금 빌라도도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개선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데 엄청난 많은 희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욕을 다 당했어요. 왜요?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구속해내기 위해서. 구약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그냥 단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희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뱉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는데 너무나 많은 이런 희롱을 당했기 때문에 힘이 없음.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누가 지고 가요? 대신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사람이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재수없는 일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돕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역자의 가정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7가지 말씀을 하시죠. 가상 7원이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지나가는 자들도 오 성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자기가 구원하고 내려오지. 지나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완전히 희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못 박힌 그 강도도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하지? 이렇게. 이런 모든 비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 달려 있어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끝났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당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이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탁해 어머니에게 아들이다.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너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래서 요한은요,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요한만 자기의 수를 다했어요. 90 이상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배려하심이 보이십니까? 네.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오래. 그리고 그렇게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렇게 요한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 임하기 시작해요. 12시쯤 되었을 때에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순간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순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왜? 이 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있으면 목이 너무너무 마르다고 그래요. 숨쉬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모든 체중이 다 이렇게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시편에서 이미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지요. 이 시편이 그대로 응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철저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대로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주요. 그러나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선포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거는 갚았다는 거예요.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계산이? 죄에 대한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너 죄값 내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명이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으세요. 이때가 오후 3시예요. 이때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소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는데 이 휘장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찢어진 그걸 통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완수하신 거예요. 이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백부장, 로마 군인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줬는데 지금 로마 군인이 하나님의 아들 맞네 라고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굳이 창으로 얼굴을 찌릅니다. 그거는 이미 스가랴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이후까지 다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행악자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 날까지 두면 안 되니까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꺾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었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자들의 증언한데 그 증언이 참이야. 옳은 거야. 그가 증언한 것이.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되냐?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새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쓰지 않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다. 그게 이미 여기서 예언되어 있었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가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며칠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랬죠? 3일 만에. 3일 만에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어디다 묻었는지를 봤거든요. 여자들이. 그래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죽음이 삼키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부활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가서 알려줬어요. 근데 2명만 이 무덤에 가요. 누구하고? 베드로와 요한만 들어갑니다. 부활 후에 만나주세요. 첫 번째 만나주는 사람이 누구냐? 엠마오로 2 제자가 가는데 자기네들이 원한 곳은 로마에서 자기네를 독립시켜주는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근데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길로 가는 엠마오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여기 지금 떡을 줄 때에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기들이 깨닫게 되었노라고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 사건을 알려줬고 10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도마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어 이랬을 때에 도마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대신 해준 거예요. 도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이때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구약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다 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기 모세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이죠. 시편. 이것이 다 누구에게 대하여 말한 것이냐.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지금 뭐하러 갔어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네.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나타나십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준비해놓고 먹이시고, 이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고 이 모양이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지요. 그것도 못 피워놓고 숯불 피워놓고 숯불 앞에서 뭐 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직면하게 하세요. 자기가 넘어졌던 곳에서. 그래서 숯불을 펴놓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하니 이웃 사랑해야 돼. 그거를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이거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상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러죠. 이때가 승천하시기 전일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하신 제자로 삼아라. 근데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켜.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켜. 지키게 해. 그러면 배운 사람들은 배웠어? 그러면 살아야지.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쳤으면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지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게 지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도록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걸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의 상황이고, 아마 여기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일 거예요 라고 그림을 제가 따다가 붙인 거고요.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이후로는 듣습니다.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째에 승천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승천 기념교회예요. 예루살렘에 이것이 있고요. 24강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완수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희롱과 모욕과 그런 고난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누가 겪어야 될 거를? 내가 겪어야 될 것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완수하셨는데 그 완수된 내용은 구약에서 다 예언된 것이에요.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 완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이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어 있어라. 왜? 내가 반드시 올 거거든.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거든. 그리고 날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어. 작은 일에. 그리고 서로 사랑해. 왜냐 우리가 한 공동체로 영원히 그렇게 살 대상들이거든. 그러려면 내 안에 거해야 돼. 라는 것을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도록 하면 우리 혼자 스스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것까지 다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생애는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사탄의 괴계는 또 꺾어야 되겠죠. 이제는 이걸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사탄이 나에게 마음의 생각을 주는 것인데 이거를 분명히 눈치채셔야 되고, 그러면 길 대신 하나선 선택하고 나가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